지난 주일에 옛사람과 새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기 전 옛사람은 죄와 율법의 종이 되어서 자기 꾀로 없어질 땅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고, 예수 믿은 후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좀 다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옛 남편과 새 남편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정답부터 얘기하면 옛 남편은 율법이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호세아나 에스겔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고구려가 건국되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의 결혼관과 지금의 결혼관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새는 결혼합니다. 그 결혼의 목적이요, 행복의 추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 한 100년 한 전까지만 해도 결혼의 목적이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생존, 생활을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결혼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결혼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거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은, 사도 바울이 이거 차별주의자가 아니냐, 너무 이거 고리타분한 말씀 아니냐. 그래서 현대인들은 동의하지 못할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관 자체가 바뀌어갔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당시로서는 이 결혼만큼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기 좋은 개념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도 바울더러 이거는 잘못된, 이건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힘든 결혼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사도 바울한테 왜 청바지 입고 다니지 않느냐 하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영적인 결혼이죠. 영적인 결혼으로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 남편과 사별한 후에 새 남편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죽으면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소사실이 소멸되죠. 그래서 기소가 중지되고 더 이상 재판하지 않아요. 아니,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범죄 사실을 밝히고 재판을 해서 형을 언도한다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법의 속성이 그대로 혼인관계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죽어버리면 이혼이니 간통이니 이런 결혼관계의 의무, 책임, 권한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시절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많은 지중해 연안의 지역 교회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충돌.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이민해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바람에 미처 때를 맞추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할례에 대해서는 보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라는 예식을 받으면, 세례 받으면 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던 분들 가운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기는 좋은데 이전에 지키던 율법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시고 예수님도 할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교인들도 예수님처럼 할례도 받고 그렇게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례 성만찬 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너무 간촐해. 그러니까 뭔가 좀 센 예식을 치러야 돼. 거룩하고 좀 거창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모세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했던 건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 보세요. 그 입장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파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파당끼리 서로 갈등이 심화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체 교회 총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세례받고 세례받은 후에 성만찬에 참여하면 됐지. 율법이나 전통이나 관습 이런 거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로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을 비유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날에는 율법이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남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죽은 옛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새 남편. 살아있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으니까 이제 옛 남편과의 관계는 아주 끝내버려라.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옛 남편과 새 남편과 동시에 한 집에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옛 남편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새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와 결혼해서 산다면 그것은 마치 두 남편과 한 집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씀이죠. 두 남편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성분들 두 남편하고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아.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안 살아봐서 모르죠. 아마 정신없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허구한 날
싸움박질 일어나고 정말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주 그냥 고통스러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 내가 시집 보내줄까? 그랬더니 아이고 남자 하나 더 지긋지긋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집에서 둘이 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약 율법도 온전히 지키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온전히 믿어야 되고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부엌에 가서 양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서둘러서 피 묻은 옷을 다 빨아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피곤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8일이 지난 그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저거 받아야 돼, 할례. 그러면 남선교회 회장이 그냥 칼을 그냥 부엌에 가서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그냥. 그리고 다시 교회당에 와서는 세례를 다시 해야 돼, 세례. 얼마나 복잡합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도 다 지내고 전통과 간습도 다 지키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의 복음을 믿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초대교회 시절 교회 내에 이 유대계 교인들은 그렇게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했어요. 이제까지 지켜오던 율법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저버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옛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야 새 남편과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옛 남편 율법을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비록 율법을 지키며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삶이 그립기도 하고 그런 삶이 전혀 나쁜 점만 있겠어요? 좋은 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이제 새 남편과 온전히 연합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옛 남편인 율법은 빨리 잊으면 잊을수록 좋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사별하고 이제 새 남편하고 재혼했는데 새 남편하고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는데 아이고 이 안심 스테이크는 우리 전 남편이 참 좋아하던 거였는데 이 디저트는 우리 죽은 남편이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 보세요. 그 새 남편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이해심 많고 너그러운 새 남편이라도 아마 한바탕 부부싸움 할걸요? 아무래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고생스러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제 옛 신랑 율법은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이제 새 신랑 예수님 따라서 살면 되는데 초대교회 유대계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15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사도 바울 시대로부터 1500년 전부터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좋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우리 전통과 관습을 다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그게 초대교회의 유대계 교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나마 1500년 전통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교회 전통이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교회 무슨 전통 관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옛날 교회 옛날 낡은
옛날에 지금은 미신처럼 되어버린 그런 낡은 전통이나 습관이나 관습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기 딸 시집 보내는데 선 보기 전에 중매로 선 보기 전에 궁합부터 봐야 된다고. 그런 집사님도 있고, 저는 미국 가서 그런 권사님은 또 처음 봤어.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워서 자기 오늘 그 교회 가면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대. 아유, 그냥 전형적인 초대교회 아주 그런 바리새파 유대계 성도의 그런 생각이에요. 옛날에 간습에 그대로 예수도 믿고 옛날에 믿던 미신도 믿고 의외로 많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 것은 생각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전의 것들은 다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도 망하고 낡은 부대도 찢어지고.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옛 남편인 율법은 죽었고 그 율법을 빨리 버리라고 하니까 일부 헬라파 교인들이 너무 율법을 또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율법 중에 좋은 것도 많거든요. 뭐 율법이 구약 말씀인데. 다만 그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을 뿐이죠. 한계가 있지만은 그게 악은 아니거든요. 율법이 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율법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고 고단하기는 했지만 그거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 책임이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누르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성도들의, 교인들의 삶에는 이 공동체의 권위, 질서, 이게 율법을 통해서 지켜졌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너무 교회에서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이제 대충 살아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다 씻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죄 죄 져도 돼. 이거 너무 나간 거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원칙과 질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교회는 사랑만 있으면 돼. 옳고 그르고 너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이런 거 판단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교회는 사랑만 있으면 돼. 무조건 용서하고 감싸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자, 이렇게 율법을 폐하니까 교회의 질서가 사라지고 쾌락주의가 판을 치게 됐습니다. 당시 그 헬라 지중해 연안에 에피큐로시즘이라는 아주 문란한 그런 쾌락주의, 성행을 했거든요. 아주 유행하던 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가 자랑하던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유대교 회당보다도 더 못해. 더 질서가 없어요. 더 난잡하고. 그런 일들이 요새도 벌어지고 있지요. 간혹 가다가 들립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어떤 집사님이 멱살을 끌고 잡아당겨서 설교를 못하게 했다든지. 그런 집사님한테 왜 목사가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법정에다가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다든지. 교회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전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던 그런 엄숙한 분위기의 성전, 그런 회당, 교인들이 그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질서가 없으니까, 너무 권위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무질서와 방종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율법을 폐해야 돼요. 옛 남편이기 때문에 깨끗이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질서도 유지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그런 품위와 질서를 갖춘, 그런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룬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옛 남편 율법에서 벗어나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낡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정신을 그의 삶에서 구현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생활,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